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사무엘상 강의 오늘 30번째 시간. 오늘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는 주제를 가진 사무엘상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계속되는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다윗을 쫓는 사울과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이 다윗,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살았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 라고 가르쳐 주면서 우리에게 사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계속되는 사무엘상의 이제 후반부, 특별히 21장부터 이어지는 오늘 24장까지는 이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닙니다. 다윗은 계속 사울에 의해서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아가죠. 그러나 이렇게 쫓아가는 사울과 또 도망가는 이 다윗 사이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지켜주시는 그 이야기가 사실은 이 사무엘상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은 사울은 아무리 자신이 그 자리를 지키고 또 무언가를 애쓰고 힘써도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사무엘상 24장에도 이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있는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그 엔게디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엔게디 광야에 그 굴에 숨어 있었던 다윗, 그리고 그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사울의 눈을 피해 그 한 굴에 숨어 있었다. 근데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갔던 사울이 갑자기 잠시 급한 볼일을 보려고 이제 그 굴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사울이 볼일을 보려고 들어갔던 그 굴이 바로 그 다윗과 다윗이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을 피해, 그 사울을 피해서 숨어 있던 굴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이 사울을 정말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어떤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다윗이 숨어있던 그 엔게디 광야의 굴 속으로 사울이 스스로 혼자 들어온,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읽은 사무엘상 24장 3절에 보면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라. 지금 다윗에게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고, 어쩌면 다윗은 지금 이 사울을 죽이면 그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이 모든 시간들을 끝내고 이제는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미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인정받아 기름 부음을 받았고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수많은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도 이제 사울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것을 알고 사울을 왕에서 내려오는 것들을 내심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을 죽여도 어느 누구도 그 다윗을 비방하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사람들은 이제 잘했다라고 지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굴 속에 있었던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역시도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절호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사울을 죽이도록 이제 다윗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4장 4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지금 이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당신의 원수를 넘겨주셨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좋은 대로 당신이 무엇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에게는 정말 절호의 기회, 그 최고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오늘 그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옷자락만 벤 것도 이 다윗의 마음에는 너무 찔림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절대로 그 사울을 죽이거나 해하지 말라고 오히려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오늘 24장 6절과 7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결국 다윗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라고,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던 그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는 사울을 죽이거나 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도 그는 마음에 찔림이 돼요. 사람들에게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사울을 해하지 말라고 오히려 말하며 그 사울을 그 굴에서 나가도록 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볼 때에는 참 바보 같은, 멍청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바로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말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도 다윗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다윗에게 있어서 유일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의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는 언제나 모든 일을 행할 때 그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주인되어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했던 것이죠. 누군가는 인생에는 몇 번의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고 그 기회를 놓치면 인생의 성공을 잃어버린다. 그 절호의 기회를 잡아야 인생이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봐도 이런 크고 작은 인생의 절호의 기회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있어요. 그리고 지나간 그런 기회들 앞에서 가끔은 조금씩 후회도 있고 아쉬움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살았던 다윗에게는 자신에게 찾아온 절호의 기회보다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선택을 하는 것이 그에게 더 중요했습니다. 다윗은 절호의 기회보단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보다 언제나 성령의 감동대로 행했고,
다윗은 많은 다수의 사람들의 말과 아니면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보다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 주님의 기준대로 모든 것을 헤맸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중에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으로 인하여 후회와 아쉬움이 올지도 아니면 어떤 결과가 올지도 모르지만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건 절호의 기회보다는 언제나 중요한 믿음의 선택을 했고 그는 사람들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그는 눈앞에 보이는 상황보다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어쩌면 그래서 오늘 이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던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절호의 기회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또 다른 시험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며 오랜 시간 동안 그 광야를 쫓겨다니며 도망자로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 연단하고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요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또 다른 다윗을 향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찾아온 이 절호의 기회가 그는 인간적인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시험이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시험 앞에서 그는 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언제나 절호의 기회가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했고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을 따라갔고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갔으며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쫓으며 살아갔던 사람. 다윗이 이렇게 했었던 이유는 그는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자신의 인생의 온전한 왕,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이죠. 오늘 다윗이 사울에게 고백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여호와께서 나와 이 사울 왕 사이에 재판장이 되어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죠. 오늘 사무엘상 24장 15절에 보면 오늘 다윗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시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해요. 1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다윗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재판장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울을 기름 부으실 때에는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그를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사울을 해하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모든 심판을, 모든 원수 갚는 것을 자신의 왕이신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왕인 것처럼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내 손에서 내려놔야 되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합니다. 오늘 바로 다윗에게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든 것을 행하실 거라는,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거고 사울을 그 자리에서 내리게 하시는 분도 결국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윗은 끝까지 잊지 않고 그는 지금 자신에게 찾아온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험으로 보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시험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어떻게 끝납니까?
결국은 사울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고 이제 옷자락만 베고 내보낸 것들을 알고 나서 오늘 사울 스스로가 그는 다윗에게 고백합니다. 사울이 17절에 보면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였으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오늘 결국은 원수였던 사울이 다윗에게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너는 나를 살려주는구나. 나는 너를 미워했는데 너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나는 너에게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그러니 너는 나보다 낫다. 오늘 사울 스스로가 오늘 다윗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하며 오늘 이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니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20절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의해서 견고히 설 것을 안다라고 말하며 오늘 사울은 스스로가 다윗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하며 그는 하나님 앞에 다윗이 나보다 위대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 왕이 되게 하실 거며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더 견고히 세울 거라고 그는 사울은 스스로가 그 다윗에게 그런 고백을 하며 이 사울의 고백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너는 끝까지 내 시험에 합격했다라고 하는 그 합격 증서를 이 사울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상 24장에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며 그는 자신의 손으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나의 왕이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 믿음의 모습. 결국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원수인 사울을 통해서 그 다윗을 높이시고 인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결과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오는 사울과 이 다윗의 모습을 비교해야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학대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끝까지 선대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상대했지만 다윗은 끝까지 주님께 반응합니다. 사울은 스스로가 주인이었지만 다윗은 끝까지 주님이 주인이셨습니다. 사울은 애쓰며 살았지만 다윗은 맡기며 살았습니다. 사울은 미움에 사로잡혔지만 다윗은 오직 주님께만 사로잡혔습니다. 사울은 점점 더 피폐해지지만 다윗은 점점 더 흥왕해집니다. 사울은 자신의 위치에 집착하지만 다윗은 오직 주님께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은 버림을 받지만 다윗은 결국은 인정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계속되는 이 사울과 다윗의 이 두 가지 모습을 보며 과연 나는 지금 사울의 모습에 가까운지 아니면 다윗의 모습에 가까운지 오늘 우리가 스스로를 살펴보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 모습 속에 이런 사울의 모습이 아직도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사울의 모습을 버리고 오늘 우리가 조금 더 다윗의 모습을 덧입고 다윗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저로의 기회가 아니라 언제나 믿음의 바른 선택을 하며 적을 선대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가 왕이 되어 살아갔던 사울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결국은 버림받게 되는지,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았던 다윗이 얼마나 흥왕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을 보는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울의 모습은 버리고 다윗의 모습을 더 닮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되,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이